12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또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지체들 하나님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그 가운데 나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 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염려 앞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지성소와 같은 공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얘기하면서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그건 반드시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줄곧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향한 태도를 변화시켜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절대로 내가 나쁜 이웃이, 나쁜 아버지가, 나쁜 남편이 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반드시 좋은 아버지가 되게 만들고 좋은 남편이 되게 만들고 좋은 이웃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내가 소원하는 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나는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기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을 기여기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섬기지 않거나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 불가능하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뭐라고요? 원형입니다. 원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긴다고 하시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도대체? 아버지 되시는데 어떻게 친구고 이게 신랑이고 이게 뭐죠?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인데 이 관계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설명할 때 저를
가정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에서는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함을 통하여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설명할 한계의 관계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있는 그 다양한 관계들이 다 합쳐져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다양함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를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여기는 그 사람이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육신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기여기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를 핍박하셨습니다. 많이 핍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늘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자식인 제가 저희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지 못하죠. 제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저의 자녀의 존경과 공경을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있던 어떤 한 교회 이제 제가 양육하던 이제 기도팀을 양육할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제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막 하는데 자신이 그 꿈에서 남편에게 막 이렇게 자기가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가장이란 뜻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란 뜻이다.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낮아져서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인 나의 존경과 공경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내보다 마치 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어느 성경에도 있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이유가 내 남편을 내 아래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하나도 없다. 오로지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기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녹아져 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런 모양.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요한 1서가 얘기하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람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태도라고 요한 1서는 가르친다. 너희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태도를 보면 그거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를 기여기지 않겠어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래서 결혼식 주례나 또는 결혼식 기도라는 순서를 맡을 때마다 이 구절을 늘 가지고 가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랑 된 자가 신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이제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몸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니 엄마 오늘 새벽만이라도 오늘 조금 있어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 일어나는 걸 이제 좀 지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좀 누우라고 하고 또 이제 새벽 예배하고 제가 이제 마치고 올라가면 또 옷을 갈아입고 막 이러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이불 하나를 좀 들고 내려왔어요. 당연실에 일단 내려놓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좀 밑에 있어야 되겠다. 아이들 어차피 아침 또 학교 등교를 시켜줘야 되니까 배려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막 되게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아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좀 요 시간이라도 요 시간에 좀 잠이 드니까 요 시간만이라도 좀 배려해야겠다.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건 얼마나 기도 시간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되면 여기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와 깊이 있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판가름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하시거나 이럴 때 혹시 욕하시는 분 보셨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일상으로 내려가면 성질나면 욕도 하시고 분도 내시고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분내는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일상의 용어가 우리의 진짜란 말이에요. 골방에서 내 삶이 진짜란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제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골방에 혼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게 진짜 제 모습이잖아요. 그 일상이 우리의 진짜거든요. 여기에는 가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을 계속 가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와서 얼마 안 됐지. 근데 제가 이제 7년이 됐는데 저희 사택이 여기고 대부분의 시간들 여기서 보내는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제가 뭐 7년 동안 만약에 저희 모습을 막 감추고 숨겼다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식적으로 7년을 살았다면 그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알잖아요. 7년 정도 알아왔으면 이제 숨기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진짜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에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있으면 그 그림자와 같은 역할, 이 신부는 신랑인 나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나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란다. 진짜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너무 깊은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한번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인격적인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빠와 같은 분이야? 와, 너무 좋으신 분이시네. 제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 되십니다 할 때 늘 걸어갈 때 손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 있으면 자기가 먼저 들어주고 찾길 가면 안으로 배려해주고 그 모습을 통하여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게 절대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거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사실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비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아닌 얘기예요. 비신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진짜 신앙적인 영역이라. 로마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라는 거죠? 제사는 다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산제사는 뭡니까? 너희의 삶을 제사처럼 예배처럼 거룩하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이제 하시다가 직장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장에 시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일상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주 무대가 아니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서 살아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은혜로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 오늘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아서 아내에게 잘하고, 은혜 받아서 자녀에게 잘하고, 은혜 받아서 직장 사람들에게 잘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막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좋은 일 있어 보여? 예, 너무 좋은 일 있어. 예, 좋은 일 있으면 친절해지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친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은혜 받는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직 임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주 무대는 어디냐면 6일 동안 생활하셔야 돼. 예, 여러분들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좋은 남편이 된다는 뜻이고, 좋은 아내가 된다는 뜻이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고, 좋은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좋은 목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목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저희 아내가 자기 설교 반만 우리 집에서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미 실패한 인생인 거죠. 아빠는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 얘기 듣는다면 이건 저는 일단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는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내려오셔서 우리한테는 뭐 이러시고, 목사님 말씀하고 우리한테 한 태도하고 너무 다르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일단 설교를 스톱하셔야 돼요. 다른 외부 강사 세우시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자리라는 것이. 제 삶은 어디서 판정나냐면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태도, 거기서 이 설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은 잘하지, 이렇게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목사는 설교는 잘한다. 설교는 잘한다.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상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설교하는 순간 저는 이 말씀에 묶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에 저는 묶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저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끄는 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불편하냐고요? 불편하고 힘들지. 저의 재성을 거스려서 진리대로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묶어서, 이 말씀이 나를 묶어서 그 길로 데려가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끌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인 것이 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증명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른 거죠. 직장생활 할 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왜요? 왠지 교회 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 소문이 나고 나면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전 이제 주임이었는데요. 이주임님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제 온 회사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저한테 막 힘들게 하면 뒤에 가서 진짜 저는 욕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 내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죠.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너희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도 우리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아유 잘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직장 상사에게 잘하는 걸 누가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상 주신다.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중직자 임직식이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중직 훈련에 순종이라는 책, 존 비비언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이렇게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한 분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때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복종하듯이 할 때가 있었는데 성경을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몸에서 일어나는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일어나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지. 마음은 막 그래 내가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들어서 내가 뭐 해준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 모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겠다. 근데 마음이 다 안 할 때는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런 걸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내 사랑하는 건 너무 내 아내를 기여기는 마음,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게, 우리 성도들 생각만 해도 제 꿈에서도 한번 사라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죄송한 건 저희 어머니 어제도 전화 오셨는데 너무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 안 하나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연말에 조금 교회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일들이 있어서 어제도 유영대 집사님 병문에 신방 갔다가 오고 이랬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바빴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니다 그냥 내가 전화했다 이러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사랑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것밖에 못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좀 하게 하셨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너 정말 네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너 그러면 네가 정말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믿고 싫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 정말 주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너무 축복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몸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나타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용기가 막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그냥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 믿고 너무 못됐는데 저 사람 한 대 때려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 그 더러운 발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거 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게 너무 소원인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뭐 그 사람 좀 더러운 발 잡는 게 뭐가 그래 어렵겠어요. 하물며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뭐가 그래 어렵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일이 뭐가 그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증가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손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주는, 기억해주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삶, 그런 삶 살아내는 좋은 아버지 되시고, 좋은 어머니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자녀 되시고, 좋은 직장 상사 되시고, 좋은 이웃 되어주시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증명되어지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럼요,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 무슨 좋은 일 있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무슨 부장님은 매일매일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 흉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야지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 붙드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내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서 나의 자녀들을 경히 여길 수 없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아내에게 잘못할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좋은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눈에 보이는 신랑에게 나쁜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이웃에게 정말 잘해달라. 예수님 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먹여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는 정확하게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로 검증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그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가 검증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 사랑이 하나님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명되기를 소망하고, 저희 아이들을 향한 저희 태도로 검증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희 태도로 증명되어지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증명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보여지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한국분 집사님, 김홍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홍숙 권사님이 받은 은혜가 김홍숙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자녀들과 이웃들과 목장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김홍숙 권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송상현 학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하나님 집사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송 집사님을 통하여 황학분 집사님에게, 황학분 집사님을 통하여 송상현 집사님에게, 두 분을 통하여 그의 이웃들과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